여러분이 진정 부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그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그러하다라고 느껴버리는 그것, 인식이 이미 그렇다라고 받아들여버리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 단계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월러스 워틀즈는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이란 책에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무형의 근원 물질, 나의 존재의 의식의 진료에게 스스로 그렇다라고 느껴버리는 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 인식으로 영원히 4차원 세계에서 I am that. 이미 나는 300억 원의 부자, 3천억 원의 부자라고 느껴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안에서 깨어난 진리는 나의 모든 의식의 세포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가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건 지금이죠. 주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은 지금으로 존재한다. 즉 내가 지금 그렇다라고 느껴버리는 그 영원한 잠재의식에 새겨진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의 열리를 하고 있다. 너희 관용을 모든 것을 blessing, 축복하고 용서해주고 잊어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극단적인 I am, 나의 영적 이기를 위해서, 더불어 반사적으로 모든 인류의 이탈을 위해서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번 시간의 주제, 감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발현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미리 땡겨서 blessing하고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thanksgiving, 미리 감사함을 thanksgiving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결과물인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영원하신 인식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peace, 평강의 이 평안함이 흘러넘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깨어난 진리, 상상력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상력이 상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완벽하게 표대에 붙들려지는 거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러하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있기에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이것이다. 참됨이다. 무엇이든지 경건함이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항상 이 좋은 것들 이것들만을 생각할지어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내 인식이 욕망케 하는 그 꼴림을 계속 습득하는 거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뭐예요? 내가 욕망한 I am that. 내 욕망의 표대예요. 상상력이 손을 뻗어서 움켜쥐고 가야 될 것은 그 욕망의 표대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법칙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현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언제나 IM의 충만함을 느꼈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도다. 내가 고난 괴로움 가운데 진리의 꽃을 피웠다. 진흙탕에 뿌리를 받고 연꽃을 환하게 피웠다라는 거예요. 전장을 읽은 지난 챕터를 읽은 독자라면 부자가 되는 첫 단계는 자신이 바라는 바를 무형의 근원 물질, 스스로 인식하는 인식의 진료에게 전달시키는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즉 내가 나에게 욕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먹는 거죠. 이는 사실이며 독자는 위와 같이 하기 위하여는 무형의 지성과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될 것이다. 조화롭다. 하나 된다. 하나의 사랑으로서 붕 떠오른다. 이미 내가 그렇다라고 느껴버린다.
무형의 지성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내가 욕망을 땡기는데 내가 안 가버리면 내가 나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에 대해 몇 가지 논하고 몇 가지 지침을 줄 생각이다. 이 지침을 잘 따른 독자는 신의 뜻과 내 인식이 명령하는 그것, 신의 뜻과 완벽하게 조화로운 결합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속죄하는 모든 과정은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뭐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것이다.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해요, 아빠. 이것이면 다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호주머니에 엄청난 용돈이 들어올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용돈을 받기 위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 인식이 영광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한인식으로 평강하고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라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평안, 스스로 평안 가운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사랑 에너지로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내 안에서의 깨어난 영, 참 예배일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영적 예배를, 여러분의 영적 인식의 환호경을 드려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하나의 지적인 근원 물질이 있으며 이로부터 다른 모든 것이 비롯됨을 믿어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 인식이 모든 것이다. I am. 나는 존재한다가 전부이다. 둘째, 이 지적인 근원 물질이 스스로 인식하는 인식의 진료, 에너지 물질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을 믿어라. 셋째, 당신 자신을 이 지적인 근원 물질과 연결시켜라. 즉, 나 고깃덩어리 아우터 셀프와 이너 셀프 내 안에 인식의 파워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 종이 현실을 찬양하고 주를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현실의 종이 아니고 주의 종입니다. 내 원인 세계가 결과를 하드캐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하다. I am God. 이미 나는 그이라.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다고 생각하고 느낌으로 완벽하게 뻑가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면에서는 삶을 제대로 꾸려가는 수많은 사람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감사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미 현실에 주어진 받은 것에 감사, 그리고 내 인식이 이미 그렇다라고 느껴서 받은 줄로 아는 그것에 감사. 이런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고도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해 신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만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상상력, 인식이 나에게 허락했음을 항상 까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누가복음 17장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간단하게 훅 훑어 지나가겠습니다. 17장 11절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내 현재 인식의 호수입니다. 호수, 현재 인식, 그 다음에 사마리아, 변방 땅입니다.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이에요. 즉 현실에 반응할까 말까의 아리까리 경계선이에요. 거기서 반응으로 나가떨어진 내 인식에 죽어져 나간 이 세포들이 그 불치병, 나병 환자로 비유된 것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안에 깨어난 빛이 내 결핍의 영을 비추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즉 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시공간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식을 돌리면 나는 이미 돌려진 인식, 어둠을 묵상하지 않고 빛으로 깨어난 인식인 것이에요. 이미 나은 것입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상상력이 현실을 구원합니다. 근데 10중 8구는 내 상상력이 나를 구원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운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내 진짜 주를 찬양하는 기회, 내 진짜 주에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죠. 즉 주로 깨어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상상력, 인식으로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진리로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10중 8구가 아닌 그 하나 정도는 내 안에 I am으로 깨어날 확률이 있음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내 안에 깨어난 상상력에게 감사하는 아우터 셀프, 고깃덩어리 이성의 오감의 자아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즉 변방, 이방 땅, 현실에 매몰되었던 반응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통장에 빵원이었던 것만 묵상했던 사람이 내 영이 이미 300억 원의 부자가 되었음을 느껴내는 것으로 의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 혼자 내 앞에 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는 IM이 깨어나게 되면 정말 열의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내 인식에게 감사하고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서 내 인식으로 깨어나고 현실에 종된 그 멍해를 탈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황을 모면하고 아몰랑 다시 돌아미타불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부의 원천에 가깝게 살수록 더 부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너무나 쉽다. 부자와 친해지면 같이 부자가 될 기원성이 높습니다. 인식이 보고 배운 게 그것이죠. 또한 결코 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보다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무엇, 그 진리와 더 가까운 곳에 산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역시 어렵지 않다. 좋은 것들이 생길 때 신에 감사하면 할수록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얻게 될 것이다. 내 인식이 더 좋은 느낌, 감사의 느낌, 받은 줄로 아는 느낌으로 점프한다라는 거죠. 신은 내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M1 산신령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상력을 주로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세가 축복을 가져다주는 원천과 우리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주기 때문이다. 복의 근원은 나의 존재 인식인데 의식의 구심점 코어로 나를 계속 양파 껍질의 중심으로 수렴시키고자 하기 위해서는 내가 I am 전부다. 그래서 내 인식을 감사로 깨울 때 인식이 인식을 감사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I am 하나님을 내 이스라엘 만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셀프가 셀프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온 마음이 우주의 창조 에너지와 밀접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말이 설사 새삼스럽더라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이 사실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버지 사랑해요 안기는 그 아들의 뒷주머니에 살포시 용돈이 넣어진다. 하지만 용돈을 의도해서 잔머리 굴려서 안기는 아들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니까, 그가 나의 근원적 자아이니까 내가 그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해피하게 안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근심, 걱정, 현실의 반응인식을 내던지고 나라는 존재의 근원적 초자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특정 법칙에 따라 행동한 결과 우리 것이 된 것이다. 즉 심은대로 거두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사필 귀정입니다. 인과응보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이러한 좋은 것들이 오는 길목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것이며 창조적인 생각과 번뜩이는 아이디어 있죠. 아 그렇지 이런 것들, 엄청나게 돈 벌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이 창조적인 생각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당신이 경쟁 모드로 빠져들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의식, 제로섬 게임, 아귀다툼에서 이 불평, 근심 걱정에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평안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미 받은 줄로 아는 영적 찬양의 예배의 그 의식이 내 안에서 깨어나야만 우주 만물인 절대자, 내 안에 모든 있음의 전부가 I am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 주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현실의 한계성,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나는 가난하니까 더 가난하겠네라는 이 한계성,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감사는 뭐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의 회복을 이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보이지 않는데 받은 줄로 아는 이 감사의 행위, 선행적 땡스기빙의 행위만큼 진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을 믿어낼 수 있는 이 실질 증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희망을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것이 감사의 법칙으로 바라는 바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이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감사의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이 힘의 크기는 같으나 방향은 반대라는 자연 법칙의 다름 아니다. 미리 받았다라고 이렇게 액팅을 취하게 되면 현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미 받은 줄 알아. 땡스기빙, 선행적 감사 예배를 드릴지니 그러면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그렇다고 느껴버리면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헤쳐 모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 똘짓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진리는 이러면 안 되니까. 내 보이지 않는 인식을 그렇게 믿어내는 존재의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둬요. 이뻐서 죽죠. 우주 만물인 신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찬양을 보내는 것은 힘의 방출이자 소비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신은 반드시 이 힘을 감지하게 돼 있으며 여러분이 세상에 명령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까라면 까야죠. 어떡합니까? 대빵이 까라는데 끝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반작용이 당신을 향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신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신도 너를 가까이 하리라. 의식이 스스로 의식의 신성을 인식하면 내가 그라고 이미 느껴버리면 그 의식은 이미 신이 되는 거예요. 의식은 비로소 신으로 깨어날 것이니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그 진실성이 입증된 말이다. 잠언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 잠언서 참 좋은 말씀들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한 나의 사랑 에너지는 다름 아닌 나에게서 꽃을 피울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인식을 사랑하는 인식이 비로소 진리로 깨어나는 거죠. 자존감이 뽐뿌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은 열의 9에 해당하는 이 나병 환자이고요.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열의 1명 정도 내 인식으로 들어와 기뻐 찬양의 감사의 예배에 절을 올리는 그 나병 환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깨어날 수 있을지 말지는 상상을 현실로 투사시킬 그 순간에 그때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멍미해버리면 그냥 결과에 매몰돼 버립니다. 영분도 모르고 그냥 결과에 나는 묻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건 외우셔도 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안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한테 다 있다. 잠재의식이 전부 다, 포텐이 전부 다 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법칙 공의 자체가 나라는 거예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현실의 결과로 창출되는 금이나 은, 결과물은 그냥 덤덩어리라는 거예요. 덤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다? 내가 원래 그였다라는 것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깨어남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자였다라는 것을 잊어버렸다가 깨닫게 됐을 때, 기억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해냈을 때, 그때 그것이 진짜 나의 진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열매예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재물이 현실의 결과물이 아니고 영적, 이미 그 상태, 영적인 재물입니다. 내가 이미 그 풍요로운 영적 부를 머금어낸 그 상태예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즉 내가 원래 그였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I am 느껴지십니까? 한번 태고적을 기억해내 보세요. I am, 나는 존재한다. 기억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 시적이 기억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렴풋이 말이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인식의 세포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인식의 법칙에 이 공의를 지킬 자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의식이라는 지금 바로 곁에서, 즉 지금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지금이라는 것에 몰입할 수 있는 자예요. 황홀경에 빠질 수 있는 자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내 목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내 IM이 어떤 욕망의 메시지를 나에게 허락하는지 드러내는 것이에요. 바로바로 믿어내는 거예요. 내가 뭘 결핍하는지 계속 땡기는 것입니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멋진 말씀이죠.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IM이라는 것을 느껴내는 순간 여러분은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비로소 진짜 참 나에게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지속적이라면 계속 땡스기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지속적이라면 무형의 근원 물질로부터의 그 대응도 보상도 충만하고 지속적이 될 것이며 당신이 염원하는 것들 역시 언제나 당신을 향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꾹꾹 눌러서 후히 주시고 덤으로 더 얹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역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녔음에 주목하라. 안타깝게도 올라스워틀스는 고깃덩어리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이해하십시오. 예수는 항상 늘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심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실존 인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온 인류의 모든 IM, 내 안의 인식이 모든 구심점이 내게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임에도 말이죠. 늘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심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큰 힘을 낼 수도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절대자의 힘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차 당신에게 더욱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감사의 유일한 가치인 것은 아니다. 겨우 그 제밥 더 먹어보겠다고 연불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불평불만을 갖지 않고 지내기가 어렵다. 즉 내가 평강 가운데 화평할 수가 없다. 근심 걱정 없이 진리 가운데 자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엄청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현실이 바뀌는 건 덤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 내 영이 느끼는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이 참임을 내가 계속 주구장창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불평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을 와라락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도미노라는 것입니다. 우르르 무너져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여태까지 내가 지금까지 지낼 수 있게 도와줬던 내 원인 세계를 찬양하지도 못하면서 훗날에 있게 될 엄청난 그 부를 어찌 우리가 믿어 선행적으로 땡스기빙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믿어 감사하리요? 우리의 의식이 흔한 것, 평범한 것, 가난한 것, 지저분한 것, 야비한 것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 것들을 무의식 중 닮아가며 결국 이 이미지가 무형의 근원 물질에 전달되어서 흔한 것, 가난한 것, 지저분한 것, 야비한 것들이 우리를 찾아온다. 열등한 것들에 관심을 두면 우리 스스로 열등해진다. 내가 메뚜기를 느끼면 메뚜기는 이미 내 모습이 되어버린다. 결국 열등한 것들에 둘러싸여버리게 된다. 한편 최고의 것들에 관심을 두면 상상 그 이상 내가 어디까지 느낄 수 있을지 계속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 주변이 최고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 최고가 돼 있다. 우리 마음속의 창조적인 힘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의 이미지대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생각하는 존재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이다. 인식은 주어이기도 하고 목적어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최상의 것만을 생각하므로 그 자신이 최상의 존재가 되는 경향이 있다. 즉 최상의 형상과 특질을 본받아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신념 역시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확신, 신념, 공고한 믿음, 믿음의 펀더멘탈은 완벽하게 감사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상태값이 진실임을 알고 있다는 거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이러한 기대는 신념이 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념이 생성되며 감사하는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게 되면 현실을 선포하게 되면 이러한 신념이 배가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념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살아있는 신념이 없는 사람은 창조적인 마음을 발휘하여 부자가 될 수 없다.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찾아오는 모든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적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진심 어린 이 마음이 전제된다는 하에서 계속 감사를 표할저다.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후회하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모든 존재인식입니다. 하나님 IM에게 감사해야 한다. 존재의 의식다 여호와만 찬양할저다. 그것만이 참 존재이기 때문이죠. 타락한 정치가나 재벌의 결점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느라 굳이 아까운 천국의 조화, 시간을 낭비하지 말저다. 그들이 조직한 세상 덕의 기회란 게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 그들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 또한 쓰신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정치가들에게 화내지 마라. 이들 정치가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무정부 사회가 되었을 것이며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산업적, 정치적으로 현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은 오랜 시간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왔으며 신의 일처리에는 빈틈이 없다. 타락한 정치가, 재벌, 기업가, 정치인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 인간의 의식이 이 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그 순간 신이 이들을 모두 없애리라는 점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집단 무의식 펜듈럼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모든 이 펜듈럼들이 나 여호와의 뜻에 합력하여 무릎 꿇을지니 그러나 당분간은 이들 모두가 유익하다는 점을 주시하라. 부가 당신을 찾아오는 길을 조직하는데 이들 모두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만유의 법칙, 하나님의 진리의 섭리 가운데 있을 것들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모든 사물에 존재하는 유익한 면, 굿뉴스, 복음, 좋은 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항상 좋은 것만 찬양하고 느낄지어다 했죠. 유익한 면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유익한 면만 바라보는 그 의식의 시선이 현실을 유익하게 창달한다는 거예요. 이 유익한 면 모두가 당신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5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게 부를 것이며 내 인식이 상상도 못했던 넘사벽에 고깃덩어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 엄청난 상상의 판타지 세계를 내가 부를 것이며 뭔지도 모르고 불러낸다라는 거예요. 나는 100달러 그랬는데 1000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그가 나를 돕는데 나를 돕는지도 모르고 돕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식이 욕망의 표대 위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신유막측한 상상할 수 없는 넘사벽의 모든 가장 좋은 지름길로 최소 저항선을 따라서 확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 내 안에 있는 인식의 세포들의 주인 I am 나의 존재한다는 그 인식이 그 욕망이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내 안에서 깨어난 진리, 욕망이 나를 끌어올려서 나를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현실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 공룡의 정글에서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로 전락시키지 말고 내가 모든 이 현상계의 주인임을 깨달아서 완벽한 I am, 하나됨의 사랑의 에너지로 내가 그였음을 깨어내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눈앞에 상상력의 그 욕망의 표대 그것은 껌이고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한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레이트한 여러분 안에 그것이 진리의 보물이 캐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일타 강사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제 진정한 금을 캘 수 있는 침묵의 시간으로 스르륵 들어가겠습니다.